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이 마스크를 끼면 웬만큼 웃어도 이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약간 오버하시면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함께 예배하니까 여러분 좋죠?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이 자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The Holy Spirit helps us to understand the will of God through any circumstances. 그래서 any circumstance라는 말을 every season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계절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 예를 들 필요 없고 저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일하다 보시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다가오죠. 또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에게 또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관계, 특히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때로는 영문도 모르게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한국어권과 또 영어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도 있었고 그야말로 예측 불허한 그러한 목회 현장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요, 소아시아에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면 뭐든 해야 됩니다. 못 들어가면 그 상황을 뚫고서라도 가야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이 바울인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 바로 뒤에 말씀 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되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가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고 못 가시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빌립보에서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상황에 꼼짝없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두게도 하시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두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에스더가 이 바사에 있었던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가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는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십니다. 요셉은요, 그는 아주 사랑받고 자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이 모든 것들 그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을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죠. 하지만 단순히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형성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열방 가운데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에스더와 요셉을 언급하니까 몇몇 성도님들의 눈빛에서 그건 요셉이고 그건 에스더니까 그렇죠, 제 상황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J.D. Greer 목사님의 책 중에서 Jesus Continued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이 예화에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한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젊으니까 얼마나 뜨겁게 또 사랑을 했겠습니까? 결혼까지 약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자주 보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죠. 하도 옛날 일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자매가 있는 도시로 이사하기로 합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속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만 거기서 안타깝게도 이 약혼이 깨져 버립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마음에 정말 실망 가운데 예측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기로 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이 J.D. 그리어 목사님 교회의 이 수석 부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 우리가 원한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팬데믹 터지고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타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들이 우리가 일구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고집, 우리의 어떤 교만함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을 어떤 환경으로 몰고 가셔서 우리 가정을 정말 새롭게 빚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상황이 아니면 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내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어떠한 어려움을 자초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o not waste circumstance. 여러분, 모든 상황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보시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세월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서만 깨닫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가 강도사였을 때 그때 섬겼던 교회에 정말 어려운 그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은퇴를 앞두시고 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신 가운데 이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정신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철저하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또 목회 경험도 풍부하신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전체 행정을 덜컥 맡아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매일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기도, 또 토요일에 있는 선교 예배, 설교를 일주일에 9번을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 구했습니다. 너무나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저의 목회 현장에서의 배웠던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적용이 되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아니면 변하지 않을 우리 부모님들을 아시고 때로 우리를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타협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이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가 오죠. 패닉 상태가 옵니다. 이 패닉 상태가 오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 상황과 함께 같이 딸려오는 거품이나 먼지나 이러한 잡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 그 상황을 직시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상황과 함께 딸려오는 잡음이나 아니면 거품이나 이러한 먼지,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갈팡질팡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먼지와 거품, 이런 것들이 가라앉게 되고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기에 딸려 나오고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신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The Holy Spirit breaks through circumstance. 첫 번째 포인트와 조금 모순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가로막힌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상황 가운데 계시면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상황에 끌려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도 상황에 따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상황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때때로 올바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고난,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고집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가로막힌 길을 뚫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젊은 청년의 사진이 나오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교과서처럼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나가십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명문대 위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1956년도죠.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나서 이 4명의 다른 동료와 함께 가장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한 부족에게 이 선교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 모두 살해되어서 강가에 버려진 채 발견이 됩니다. 젊고 유망한 이 엘리트들이 선교지에서 5년, 10년 선교한 것도 아니고요. 들어가자마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잃으니까 시카고에 있었던 신문들이 대서특필로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What a waste! What a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나오십니다. 이 사모님은 이러한 기자들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낭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너무나도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달성한 순교였습니다. 그 후에 엘리자베스는요 1년여 동안의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남편을 죽였던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살해해도 여자는 살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5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날 이 아우카 부족의 이 추장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백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당신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왔고 목숨까지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랑을 저도 당신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을에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 마을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와 친구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음도 그 어떠한 장애물도 가로막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가운데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추울 때, 외로울 때, 어두울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순교 후에도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The Holy Spirit brings revival through circumstance.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The question is how do we experience spiritual revival in difficult circumstances?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핍박 그리고 환란, 어떤 순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니까 그냥 정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생활에 안주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드셔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흩어지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도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성에 큰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뿐만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사회에, 전도회에, 우리의 교육부서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개개인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영적인 리바이벌, 부흥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술에 취한 사람들은 알코올의 영향력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영향력 가운데 생각하고 성령님의 영향력 가운데 행동하고 성령님의 영향력 가운데 말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인 줄로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What hinders?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같은 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반복된 단어가 보이시죠?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윤리적인 설교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요.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계속 허튼 말하고 어리석은 말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관계가 틀어지지? 왜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힘들까?
지금의 처해 있는 상황보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쁘죠?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겸손해지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5년, 10년, 뭐 수십 년 동안 도 닦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멀리 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하시겠죠? 예,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표정을 보니까 그러고도 남음이 있을 법한 그런 표정이신데, 어떤 음식을 주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맛있는 것,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먹이고 싶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기본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기본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우리 성령 충만이 계속 줄줄줄 새어나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골라서 한다는 게 문제겠죠.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 언어입니다.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험담하는 말, 불평하는 말.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만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붙드시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아니, 상황을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고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됨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